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합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도들에게 곧 임할 불같은 맹렬한 시험과 박해를 주제로 해서 이러한 시험과 박해를 하는 그 사단과 그의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거짓 교훈의 위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단은 속이는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 초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짓 교훈, 바로 그 거짓 교훈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훈과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거짓말에 대응하여 싸우기 위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알아야 된다, 또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사도들보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위험이 닥쳤을 적에 예수님의 경고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절대로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과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적에 그냥 돌진을 했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할 적에 쿨쿨 잠잤고, 또 잠잠해야 될 적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지만은 성격이 급했고 또 조심성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이었지만 굉장히 소심한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자신의 그러한 실패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배운 바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두 번째 이 편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아야 된다, 영어로는 know죠. I know you 하면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에 명사형인 knowledge, 지식, 알아야 된다. 또 이런 지식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써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냥 알아야 된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무슨 지식을 필요하면 백과사전이나 사전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실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느껴보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을 밝히는 최선의 방법이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서신을 썼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이나 나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precious, 보배로운, precious faith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게 어때요? 수세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보배로운,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굉장히 보배로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보다 분명 사도들은 큰 이로운 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잠자고 그렇죠? 같이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는 틀린 거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꼭 주님을 만지고 보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배로운 그 믿음,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눈, 코, 입으로 그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러한 믿음이나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나 똑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어떻다라고 해요?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동일한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서신에 이게 편지예요. 이 편지의 맨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그렇게
그 원문에는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가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편지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인격체가 아니다. 그들은 한 인격체인, 그분들은 한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편지를 쓰면서 맨 먼저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긴급 호출 전화 119 구원받기 위해서 119에다 전화하잖아요. 그럼 119 와가지고 그 사람을 급하게 구출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원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했던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환난, 위험 이런 데서 뭐 배고픔, 그다음에 뭐 기근, 뭐 이런 것들에서 건져준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로부터 고쳐주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병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은 죄예요. 죄병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 그 죄병을 고쳤을 적에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라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 또 죄의 원인인 사단 마귀와 또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격리시킨다. 우리로부터 떼어놔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광으로 이끄시는 승리하신 정복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1절에도 그분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거저 그냥 고쳐주셨지만은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르신 대가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구도 이 세상 아무도 갖지 못한 세 가지 영적인 파워를 갖고 계셨어요. 첫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로움, 죄 없음, 순수함. 그렇죠? 그런 것을 갖고 계셨고, 두 번째 주님이 갖고 계셨던 것은 은혜입니다. grace. 무슨 은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공휴하게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평강은 영어로 뭐예요? peace죠. 평안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righteousness,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가된다.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통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에 이 전선을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뭐가 돼요?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서 뭘로? 회개와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배터리는 수명이 다해서 얼마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계속 배터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온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의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모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파워 없이 모터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모터는 죽은 모터는 똑같죠. 파워가 연결됐을 때만 그 모터는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즉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모터가 스스로 파워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파워가 어떻게 모터한테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파워가 스스로 해주는 거지 모터가 뭘 잘났다고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기를,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무슨 일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냐? 너 같은 죄인이. 야, 네가 뭔데 나를 믿겠다는 거냐? 넌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어서 와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가 뭘로 이어진다고 하냐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화평, 피스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바로 그것이 평안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일시적인 평안은 있어요. 잠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채 하루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해가 진력되면은 또 다른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평강이 깨지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틀리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면은 그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큰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싸운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들, 즉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렇죠? 뭔가가 깨름칙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을 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귀절이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더 이상 벽이 없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떠한 염려가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요청해라.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왜 그래요? 왜 감사하면서 요청하라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속의 걱정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을 적에 그렇게 아뢰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데, 그 평강이 차고 넘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걱정했던 마음의 생각과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적에 은혜와 평강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을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이 되게 어렵죠?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시간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틀에,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그러한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알고 계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의 그러한 삶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으로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그 파워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작동했을 적에 아까 내가 배터리하고 파워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했죠. 우리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가 파워에 접속이 되기 시작하면 파워가 돌아가서 그 파워의 힘이 배터리에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랑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지금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때 보면 그 죄인들이 더 훌륭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죄인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게요. 310페이지에 있죠.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는 불순종하면서 세상 풍조대로, 세상 유행대로, 세상 풍조, 유행, 첨단을 거두니까 굉장히 좋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유행에 뒤떨어지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몰랐을 적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한테 이 파워가 없었을 적에는 그냥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만 쓰셨어요. 아주 중요할 적에만 진실로 진실로 2번을 쓰셨어요.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다. 진짜 중요한 사실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존한 영원히 존속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눈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봤던 것, 나사로야 하고 부르셨을 적에 죽은 나사로가 어때요? 칭칭 죽음의 덫에 걸려서 붕대를 칭칭 감고 다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주님 부르셨을 적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와라라고 했을 적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걷게 하고 붕대를 풀어줘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났을 적에 어설프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완벽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그 핵심을 주셨는데 영존하는 생명. 인생의 인간의 수명은 과학이 발달해서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도 살려놓고 죽어야 되는데 살려놓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서 과학이 발달하면은 앞으로 120년까지 살 수 있다.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은 뭐예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그 생명인데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영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 그러한 생명을 주셨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생명만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인간이 한 200살까지 산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어요? 지금
200살까지 뭐 계속 뭐 체전에 나갈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200살까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오래 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불행 중에 이제 상불행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 60살이면 다 끝나는데. 뭐 140년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주셨다?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무엇을 더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완벽한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어떻다? 완벽하며.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다. 영존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들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의 유전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아이는 키가 대충 어떻게 클 것이고 부모님의 그러한 유전적인 걸로 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께서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런 것들로 이미 우리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뭐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생명과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젠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처럼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미리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을 적에 우리가 아멘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가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또 이런 경건성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약속들에 우리가 힘을 입어서
정욕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 즉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명과 경건을 점점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은 옆에 계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들,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배로운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가치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 종이를 불을 태우면 종이가 말려서 재가 되듯이 그러한 날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프리셔스,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맨 처음에 보배로운 믿음 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보배로운 약속, 지금 또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보배로운 돌, 베드로 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구세주,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보배로운이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양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그 수백 마리 중에서 그 목자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밤에는 한 우리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아침에 그 목자들 그 수십 명이서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란 잃어버린 양들, 즉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성품을 이제 받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이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의 유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패와 더러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양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과는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꼴초였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담배를 못 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해롱해롱 되다가 예수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냥 술은 보기도 싫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 작동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는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기회를 주게 되면은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항상 깨어 있으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틈만 나면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틈을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저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아침마다 자녀들을 축복해라. 근데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축복한다가 아니고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를 대할 적에 그 자녀한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 27절 이거는 외워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에다 이렇게 손댔고 여호와가 주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에 빛을 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향하여 빛을 비추사 뭘 주시기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 아들 누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약에서 약속하신 육신적인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 근데 그 축복 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에 빛을 비추사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까 주님께서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은혜하고 평강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자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배로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정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 적에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비추는 선행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협회가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점점 더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협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